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어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일륜의 어뜸이라 부모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도 촉촉히 오고 또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기력이 없어서 제대로 전화를 못 받으시는데 그래도 감기는 좀 괜찮나 저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서울 근교의 어떤 중국집에 매주 수요일 11시 30분이면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할머니를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오면 함께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들이 예사롭게 봤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이 바라보는 눈빛이 저기 기쁨을 보고 어떤 관계일까 참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지더니 눈물 젖은 눈으로 무슨 말을 주고받으시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괜찮아 보이시더랍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는 두 분이 아예 나타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에 할아버지 혼자서 갑자기 나타나서 식사를 주문하시는데 애처롭게 보여서 만두를 좀 덤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는 인사가 오가고 할머니는 왜 안 오시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됐다면서 말꼬리를 흐리더랍니다. 궁금한 안주인이 바짝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마저 못해서 말을 꺼내는데 사연인즉 두 사람이 부부로 서울 큰아들 집에 살았는데 큰며느리가 그러더래요. 큰아들만 아들이냐 둘째는 아들이 아니냐 하고 볼멘 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래저래 의논이 오가다가 결국 할아버지는 큰아들네 서울에 그대로 남고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던 평택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이면 11시 30분에 이 중국집에서 만나서 점심을 먹고 또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 할머니 몸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할머니 생각이 나서 혼자지만은 중국집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참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이야기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노부부가 참 불쌍하고 그런 야속한 세대가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도 할 만큼 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많이 우리가 좀 감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내 편한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좋을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았어요. 내리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쉽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수리조합에서 모욕을 하다 보면 저 위쪽에서부터 그죠? 흐르는 물을 따라서 헤엄치고 내려오면 얼마나 편하게 잘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옷을 저 위에다 벗어놨으니까 그죠? 맨몸으로 물 밖에 나와서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쉽게 내려왔지만은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참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리사랑은 쉽게 되어집니다. 내 자식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데 치사랑, 올리 효도가요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륜의 첫 계명으로 뭘 주셨느냐? 제5계명이 인륜의 첫 계명이죠.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게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계명과 같지 않게 그리하면 그 다음에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온 인류가 바라는 형통과 장수의 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 부모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십니다. 부모님을 제쳐두고 우리가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이거 우리가 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모님은 보물단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행동과 장수의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본문을 조금씩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부모 공경의 도는요, 인륜의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라 말은 어떻이라 그 말이죠. 그죠?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였다고요? 옳다고 했습니다.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면 옳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틀린 것이라면 틀린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계명이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 10계명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요약이 무엇이냐면 10계명이거든. 그죠?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반포하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 사람과의 관계가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마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마는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끝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뭐가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넘어가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시면 5장의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첨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도 네가 이 계명대로 살면 네가 장수하고 말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법, 시민법, 사회법은 다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이 5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부모 공경은요, 성령 충만의 객관적 증거입니다. 자, 보실까요? 5장 18절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나머지 부분과 6장 끝까지는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에 대한 종속절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부부간에 있어서 한번 더 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늘 싸우며 산다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지요. 그죠? 부부가 그죠? 그 다음에 부자 간에 어떻게 살 것이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살 것이냐?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는 뭐하고요? 순종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전과 종사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전은 밑에 부하들 아래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부하들은 또 상전을 뭐하고요? 순복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하면서도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입에 발린 말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둘째로 부모 공경은요, 참 바른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친족,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만 자요 배반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예사로 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자보다 더 마다 악한 자다. 내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면요, 우리는 불신자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을 뿐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이죠. 돌보는 것입니다. 그죠? 공경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보살피고 섬겨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본적인 가정에서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이것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보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놓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도대체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말인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한글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께 순종하라. 이것이 누구를요?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마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꾸 내려옵니다. 그 아래는 그죠? 낮고 그죠?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는 누가복음 3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위는 누구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구요? 아담이죠. 최초의 인류죠. 그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아담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자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중에 누가 되겠습니까? 조상이 아담이 되겠죠. 그 위로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아멘. 이 마음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성령 충만의 증거고 참 믿음의 증거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부모 공경의 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그죠? 이 무슨 말이냐? 약속이 있다. 그다음에 첫 계명이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명기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어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라, 해라. 이것이 십계명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끝에 뭔가
조금 달려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그래 봐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말 것이다. 길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오래 살고 싶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는요. 조금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울 때 한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길리라라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가 더 뭐가 됐습니까?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사의 복이 아닙니다. 길고 그리고 말이라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통과 장수의 복,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첫 번째 이 뭐라 할까요? 현상이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어찔나기 시작하면 신앙에서 어찔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탁 대드는 아이들은요.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라 그도 안 갑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어떤 세상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는 고통의 때입니다.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는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사랑한다고요?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분위기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면서 우리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부모 공경 속에 장수와 행동의 복을 숨겨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은요. 우리의 결단코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이란 의미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어로는 가바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도 되겠고요. 이게 중히 여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무겁게 여긴다.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 공경의 의미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중히 여기는 것, 무겁게 여기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어원이 원래 간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몸의 간 그죠?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요. 뭐 여러 것 다 중요하죠, 그죠?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은요,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요 500가지가 넘습니다. 간이 건강해 다 건강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한번 더 합시다. 몸이 천근이면 간은 900근이다. 예. 간이 천근이면 몸은 900근. 그만큼 우리 몸의 장기 가운데서 10분의 9의 비중을 차지한 게 뭐냐면요. 간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간처럼 소중하게 여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몸의 10분의 9가 뭐예요? 간이, 간. 그처럼 중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중하게 여긴다는 말에 반대말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뭘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내가 잘 살겠다고 내 혼자 나동거린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2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네 부모를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해도 뭐 들은 척 만척하고 몸이 아프다 해도 뭐 아프든지 말든지 그죠? 야야 이거 좀 해도 그래도 뭐 시간 남아 할게요 하고 막 그냥 막 퍼즐 앉아 있고 어른이 말씀하면 벌떡 일어나서 그죠? 우선순위로 1순위로 움직여야 돼요. 야야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병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적시로 인터넷 예약 잡고 그죠? 모시고 가야 돼요. 이것이 어른을 종이 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조금 바쁜 거 지내놓고요. 일해놓고요. 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내 부모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업신여길 때 하나님은요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네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모 공경에는요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세 번째 이로써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되고 구약 성경에는 네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잘 된다 말이 뒤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잘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엄지척 하시면서 유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잘했다. 웰던 그죠? 영어로 말하면 웰던 참 잘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인 것입니다. 잘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행동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 부모를 공경히 여기도 형통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나가는 길이 그럼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똑똑하게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길을 펴신다면요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내가 잘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말은 내가 네 날을 길게 늘어뜨릴 것이다.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날을 길게 늘어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꾸 잡아 늘어뜨리셔서 길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장수의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잠언 10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잠언 10장 27절 세 번째 잠언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옛날에 제가 한때 저도 좀 장수하고 싶어서 그죠? 명함에다가 이걸 새기고 싶겠습니다만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장수의 복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서 마고요 오래 살고 장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부모를 우리 앞에 동격으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입니까? 자식을 공경하는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있었어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날을 좀 길게 늘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 속에 행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해 두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겠다 그러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부모 공경 속에 형통과 장수의 복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는 그냥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막 기회를 잃었네라고 생각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어서 섬길 어른들이 없으면요 내 주변의 어른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격으로 여기십니다. 성경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레위기 19장 32절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샘머리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나 하나님이죠, 그죠? 이 셋을 나란히 동격으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직장인들은요 나보다 위에 있는 어른들을 꼰대라고 절대로 표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내가 언제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도 마십시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직장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들 뭐 험담하는 재미로 직장생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월급 받습니까? 욕값으로 월급 받는 거. 내가 그만큼 쥐어 터졌으니까 그죠? 욕 많이 먹었으니까 월급 받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생각이 있겠지. 내 생각보다 깊겠지. 정내 생각하고 틀리면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됩니다. 아멘? 답이 나옵니다. 무턱대고 반발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항상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순복할 마음만 있으면요. 깨달아집니다. 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샘머리 앞에 일었을 줄 알고 노인을 공경하고 그것이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먹고 근하게 취해서 홀라당 벗고 그죠? 그냥 자빠져 잤습니다. 자식들이 보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함은 그걸 보고요 동네방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쳐 갔습니다. 안 보려고. 보면 눈에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추태부리. 아이고. 그죠? 옷을 취해서는요. 그거 안 보려고 뒷걸음치들 들어갔어. 그리고는 옷을 입혀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깨웠어요. 나중에 일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이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한번 저주했지. 부모에 있는 허물도 가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힘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룻기 강해를 마쳤습니다만은요. 룻을 보십시오. 그 시어머니 애물단지 아닙니까? 얼마든지 혼자 친정 보내고 그죠? 자기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은 자기를 갖다가 본드로 딱 어머니 몸에 붙여버렸다는 말입니다. 그죠? 절대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 애물단지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자, 그죠? 어른 보아스를 고엘로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도 먹고 살고 자기 시어머니도 먹고 살고 자식들도 먹고 살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정손자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다윗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 받을 건덕지를 만들어 가야지. 그런 것도 없이 상만 달라고 복만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35장에 보게 되어지면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요 레갑 족속은요 그 아버지 조상 요나단이 그들에게 명령한 교훈을 지켰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너는 집지 말고 판백한 집 짓지 말고 그냥 천막에서 살아라. 한 가지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이 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우리가 집 짓고 안 살아도 되겠나? 이제는 포도주 먹어도 안 되겠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500년이 넘게 장막 속에서 살고 500년이 넘게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와 같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내 신실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그들을 내가 계속해서 그들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대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시고요. 저놈은 내 말도 공경할 자다. 그러니 내가 귀한 직분을 맡기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나이 많아지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모 공경의 도를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요? 제가 페른츠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니셜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요. 제가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이 이것입니다. 페른츠 영어로 부모거든요. 그죠? 부모인데 이 이니셜 첫자 5가지로 7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P가 나왔죠. 그죠? 한번 더 합시다. Pray and pay.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pray는 기도해 주라 말입니다. 그죠? pay는 돈을 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애써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기력이 약해진 지금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드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쇠약해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영적으로도 힘이 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특별히 선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별로 아프지 않고 그죠? 그래야 우리도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좋을 거 아닙니까? 별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뭐 어버이날 뭐 여러 선물 드리는 거 참 좋지만은요 이미 우리가 통계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들은 현금을 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금도 꼬박꼬박 챙겨드리시고 자꾸 주는 데 없다. 그러면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장판 잘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두꺼비 집 뒤에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 먹고 살라고 한 것 아닙니다.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모아두신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 나를 위해서 투자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무엇입니까? A죠. A. 아도르.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송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 우리의 온갖 옹알이를 다 들어주시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박수 쳐주시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옹알이를 받아들이고 그죠? 그 어떤 말씀이든지 맞아요 옳아요 맞아요 옳아요 그죠? 맞장구 쳐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좋은 가정은요 자식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그 부모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살해하며 아사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찬양하고 그 업적을 기린단 말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았어요. 이만큼 됐지. 안 그러면 벌써 우리는요 다 망쳐놨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뒷바지를 해주고 수발을 해줬고 그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이지 내가 어머님 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어른들도 삽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바타 도요 할머니가 쓴 약해지지 마. 90세 넘어서 시인이 된 할머니입니다.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 시 속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너희 엄마 참 예쁘시구나. 친구가 말했다고 기쁜 듯 얘기했던 적이 있어. 그 후로 정성껏 97 지금도 화장을 하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었어. 여러분 아들이 야 너 엄마 이쁘다 어릴 때 그죠? 운동회 갔다 들어. 그걸 아들이 기뻐서 엄마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엄마는 그걸 97세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칭찬받기 위해서 97세가 된 할머니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화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요 칭찬의 힘인 것입니다. 노인들도 칭찬받아야 그죠? 참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주 칭찬하시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R입니다. relate. 항상 부모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좀 끼워줍시다. 자꾸 소외시켜요. 손이 어머니 방에 가 계시. 자기들만 속닥속닥 하고 그죠? 그러면 안 돼. 어디 좋은 데 가도요. 어머니 집 좀 봐줘 있어. 아 좀 봐줘 있어. 개 좀 봐줘 있어. 그러지 말고 좀 데리고 가 있어. 데리고. 개 보라고. 세상에. 손님이 올 때도 외식할 때도 좀 끼워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엔터테인인데 즐겁게 해드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입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먹기만 하면 즐겁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다 해야 즐겁습니다. 입도 즐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엄마 좀 가만히 있었어. 아버지 좀 가만히 있어. 오늘 막 아버지 어머니 마음껏 이야기해 있어. 그런 것이 효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도 즐겁게 해드려야 되죠. 우리 어머니는 아들만 셋 나가지고 눈이 별로 즐거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허리에 팩 같은 거 잘 메고 다니는데 우리는 며느리들이 있어도 그런 거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래 제가 하나 사다 드렸더니 말입니다. 안 메고 다니시더라고. 그 다음에 옆에 이 가방을 하나 또 사다 드렸는데 안 메고 다니시더라고. 아 내가 재주가 없구나. 감각이 없구나. 역시 남자가 틀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드신 분도요. 색깔 좋은 거 압니다. 멋있는 거 압니다. 명품 압니다. 맨날 싸구려 신발만 사주지 마시고 나이키 신발 같은 것도 좀 편하게 그죠? 하나씩 사드리면요. 그냥 뽐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신고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바보 천치 아니거든. 느낄 거 다 느낍니다.
아실 것 다 아십니다. 눈치가 백단입니다, 여러분들. 다 느껴도 말씀하지 않을 뿐이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시바타 도요 할머니가 가족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다툰 날 하늘은 금세 흐려지니 어머니 걱정 끼쳐 죄송해요. 며느리가 말을 걸어준 날 다음 날 햇살이 나를 감싸주니 다 알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을 좀 즐겁게 드리고 힘을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룰치란 말인데 보살펴 드리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생략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테라피. 예, 치료해 드리란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물어봅니까? 그죠? 가까운 병원에 다 가지만 큰 병이 있으면요 종합병원 같은 데는요 갈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에 가도요 어리둥절해요. 어디서 수납을 해가지고 어떻게 창구에 어떻게 계산하고 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처방은 받고 전부 전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가서 앞에 줄 서가지고 내가 다 두드려야 돼요. 몰라요. 여러분 못 갑니다. 어느 병원에 무슨 과에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요 동네 병원에 가는 병원도 있지만 한 번씩은요 큰 병원에 가서 그죠 유명하다는 의사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검시가지고 모시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쳐드려요. 나이가 들면요 어쩔 수 없이 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시성 두보가 그의 강촌이라는 시에서 참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 시성도 말입니다. 맑은 강 한 굽이 말 하나 흐르고 말은 조는 듯 한가롭다. 제비는 제멋대로 처마를 나들고 쭉 생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심경을 읊었습니다. 나는 병이 중에 그저 약이나 구해 먹었으면 할 뿐 보잘것없는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랴. 나이 들면요 아무래도 약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좀 우리가 좀 손수 좀 챙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그렇게 대접을 받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서는 serve sequential이란 말인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오래 모시다 보면요 김병에 효잡다고 그죠? 아이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줄 거 조금 땡겨서 부모에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에 아구가 차도 어머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단계를 딱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합격하시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동과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많이 물려준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권효가 효를 구다는 노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하면서도 부모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제 새끼 시끄러운 소리 좋아하면서도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10자식 키운 부모는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래. 이게 우리의 세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옛말에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거치지 않고 자식이 복냥고자 해도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철은 훈민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란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 전 대통령인 이명박 장로님 대통령 나오기 전에 어머니라는 책을 써서 아주 가벼운 책입니다만은요 구구절절히 어머님의 사랑
사랑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책 가운데 한 10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요. 소설가들이 쓴 책, 이명박 전 장로님이 쓴 책을 제가 잊지 않고 꼭 한 번씩 펴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어머니, 고운 옷 한 벌 해드려야지 나중에 돈 벌면, 어머니 만난 거 사드려야지 나중에 취직하면, 어머니 비행기 태워드려야지 나중에 부자 되면. 어렸을 땐 난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 제일 마지막 줄 보실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중은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먹고 사는데 바쁜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서, 그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살아계신 부모님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